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바라보는 삶의 상황뿐만 아니라 삶의 기초가 되는 인생의 기울기를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똑같이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올라가는 길은 힘들고 내려오는 길은 위험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과 교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인생은 등산과 비슷합니다. 가파른 산을 올라갈 때는 엎드리며 올라가야 안전하고 힘이 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파른 산을 내려올 때는 자연스럽게 몸이 뒤로 젖혀지는 것이죠. 이때가 위험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겸손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키 타보셨습니까? 몸을 뒤로 젖히면 넘어집니다. 심지어는 스케이트를 타도 무게중심이 뒤로 넘어가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겸손하게 내려올 때는 몸을 앞으로 숙이고 스키를 타는 것처럼 천천히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내려오셔야 합니다. 그러면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모두가 영원하고 동일한 것들입니까? 바라보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눈에 맞지 않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비틀어져 보입니다. 늘 변하고 달라지는 사람의 말과 세상을 바라보면 인생의 굴곡이 심해집니다. 성경이 강조하시는 것이지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라.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중심을 두고 있을 때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으로 형통한 삶이 펼쳐집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바로 그 뜻이 세상과 사람을 올바르게 통찰하는 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대 제국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남긴 것은 폐허밖에 없습니다. 이집트의 영광은 모래로 덮였고 아수르가 남긴 잔재는 대형 박물관에 소장된 거대한 날개가 달린 문짝이 전부입니다. 고대 제국들은 오래된 동전들과 깨어진 조각상과 무너진 건물 더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보면 놀라운 진리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왕이 계신다.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인생들은 자신의 삶이 시작한 순간이 있다고 자각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시고 끝도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기록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어서 존재하시고 시간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독교 철학가요 작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사방으로 끝없이 펼쳐진 무한한 종이 한 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연필을 들고 그 종이 위에 1인치 길이의 선을 그려 보십시오. 그 선이 바로 우주의 모든 역사입니다. 연필이 종이에 닿는 순간이 시간의 시작입니다. 연필이 종이로부터 떨어지는 그 순간이 시간의 종말입니다. 여러분,
1인치도 안 되는 이 조그마한 선이 수십억 년을 이어온 우주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우주를 만드시고 그 우주의 시작과 끝을 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 앞에 서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왜 영원하신 분이어야 할까요? 만약 어떤 분이 다른 것은 다 완벽한데 영원하지 않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신은 정말 선합니다. 그런데 영원토록 선하지는 않습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는 그 능력이 소멸됩니다. 그런 순간적인 신은 결코 진정한 신이 될 수 없지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하나님을 참 하나님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속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통치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인간의 머리로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그 진리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는 언제나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다는 속성은 하나님이 그런 시작과 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독교의 진리를 통찰하면서 고백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시며 모든 만물의 끝이 되십니다. 그 시작과 끝을 연결하는 모든 과정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구원이 영원할 수밖에 없는가, 그 두 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영원한 관계가 영원한 신분을 보증합니다. 오늘 말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오늘날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 영원한 구원의 보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인간을 중보하는 대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직을 수여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히브리서의 수신자인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전한 믿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의 전통으로 돌아가자는 안팎의 동요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록자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교의 전통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친히 불러 세우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한번 믿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영원한 구원은 영원한 구원의 보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보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히브리서 5장은 대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은 먼저 사람이어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에 더해서 아론과 같은 이 땅의 대제사장과는 확실하게 구별되는 중요한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는 영원한 하늘의 대제사장인 근거가 무엇인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부자 관계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중보 사역의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을 구원받을 상속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복음의 핵심이 바로 그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름받은 우리들입니다. 그 양자로서의 신분과 자격이 영원토록 보장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 전에 발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맺어주시는 영원한 중보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 이유이지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살펴보면 영원한 대제사장의 4가지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제사장의 자격이 완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대제사장들은 그들 자신이 이미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집전하는 제사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를 위한 하나의 모형이었고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완전한 제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의 집례자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사가 영원한 제사이어야 합니다. 죄인된 인간들 중에서 피택된 구약의 대제사장은 죄인된 인간들을 하나님과 일시적으로 화해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이 집전하는 속죄의 제사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평생 동안 1년마다 반복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했던 것이지요. 그 제사가 영원한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전하시는 제사는 단 한 번에 드려진 영원한 속죄의 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인생들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과 영원히 화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반복될 필요가 없는 그 자체로서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속죄의 제사를 집례하는 방법까지도 영원해야 합니다. 구약의 인간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놓지 못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유일하고 영원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고백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하고 영원한 희생 제물이셨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어떻게 말씀합니까?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속죄의 제사는 그 결과와 효력이 영원합니다.
구약의 인간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 제사에 참여하는 죄인들을 완전하게 하나님과 화해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죠. 구약의 속죄의 제사에 의해서는 죄인이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순간적으로 그 죄책을 면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제사는 믿음으로 그 제사에 참여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의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인정받기 위한 이 모든 네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직 영원한 관계만이 영원한 신분을 약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관계에 기초한 영원한 구원의 보증입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자격이 영원한 지위를 보증합니다. 오늘 말씀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두 번째 이유는 오직 그분만이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늘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반차라는 말은 지위나 계통이나 질서를 의미하죠.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신분이나 등급이나 품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에 불과한 아론의 지위나 품계를 따르는 분이 아니셨고 온전하고 영원한 하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지위와 품계를 따르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근거인 것이죠.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해석하는 관점이 많고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도 말씀했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운. 보다 상세한 것들은 히브리서 7장에서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겸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직과 왕직이 서로 구별되어서 함께 사역했지요. 그러나 멜기세덱은 제사장과 왕의 두 직분을 한 몸에 겸비했다는 것이 매우 독특한 특징입니다. 구약 성경의 전통을 따르는 후대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이상적인 메시아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창세기에서 말씀한 살렘은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살렘은 이스라엘 사람의 가나안 정복 훨씬 이전부터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했습니다. 당시에도 왕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었습니다. 시편 76편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살렘은 평화의 성읍이었고 시온과 같은 평화와 번영의 중심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그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영원한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4절이 오늘 히브리서 말씀과 굉장히 비슷하죠.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전통을 따르는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진정한 메시아요 영원한 하늘의 대제사장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을 중심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멜기세덱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형입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이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입니다. 여러분,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이지요?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멜기세덱은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그 어떤 인간의 혈통을 따라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처럼 인간의 조상이나 족보를 가지지 않는 영원하고 신비한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한 분이시고 제2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또 하나의 구약의 모형입니다. 또한 멜기세덱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도 당연히 높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10분의 1의 11조를 바쳤습니다. 히브리서 7장 7절 보면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분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보면 그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축복했습니다. 당연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높은 지위에 있다는 증표인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세기 14장 18절 다시 보시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고 되어 있죠. 이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의한 축복을 암시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아론의 전통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대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죄가 없는 대제사장이야말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완벽한 중보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의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이 선포하시죠.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공적인 복음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다시 앉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들어가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론의 반차를 따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론의 계열보다 훨씬 더 높은 계열의 대제사장 직분에 임명하신 것이죠. 아론의 제사장직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론의 제사장직은 조상들로부터 후손에게 계승되는 것이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영원하고 그에 속한 권한과 책임도 오직 영원히 그에게만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계승되지 않습니다. 유한한 인간처럼 출생과 죽음에 의해서 그 직분과 직책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의 구원이 영원한 구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사람의 노력과 결정에 의해서 취소되고 변경될 수 있는 한시적인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7장 21절 그리고 22절 우리들의 신앙 고백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영원한 자격이 영원한 지위를 보증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불러 세우셨고 예수님이 그 맹세를 통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의 중보를 통해 올려진 십자가의 제사는 완전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통해 해결된 것입니다. 영원한 중보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영원한 구원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받았는데 그 죄사함과 구원이 언제든지 인간에 의해서 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잠깐은 사랑할 수 있고 잠깐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금방 바뀌는 것이죠. 그런 사랑은 실망이 되고 상처가 됩니다. 그러한 행복은 불안과 불평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사함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과 영생의 약속은 결코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확증해 주셨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예배 때마다 고백하시잖아요. 나는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구절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크기를 생각만 해봐도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아버지를 찬송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스코틀랜드가 나온 위대한 설교자인 토마스 보스턴이 말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진리가 있다. 하나님은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 또한 영원하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모두가 시간에 종속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은혜와 복은 영원하고 무한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영원하며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시기 때문이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영원한 언약이 하늘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과 사랑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영원한 것이지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시간 속에서 흘려 보내십시오. 이 땅에 수많은 행복과 기쁨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만족과 축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깨어지지 않는 약속, 영원한 구원의 보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모든 기억을 새롭게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오늘 새로운 내일을 위해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 속담이 교훈하죠. 아무리 위대한 성자라도 과거를 들추면 흠이 있고 아무리 사악한 죄인이라도 미래를 생각하면 희망이 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하나님을 묵상하면 인생의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에게 허락된 내일이 또다시 가슴 설레고 기대가 되고 희망이 있는 건 아니겠어요? 진정한 지혜자 바울의 통찰을 보십시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 모든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고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끝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천국과 영생을 얻게 되는 이유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잠깐의 수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는 늘 시간이 부족해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경험하는 고통의 중요한 원인이 시간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삶을 살게 되면 언제나 충분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이죠. 청교도 신앙인들이 고백했습니다. 천국을 진짜로 천국으로 만드는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십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 마지막 챕터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믿음으로 선언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에 우리의 영생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세밀하게 다스리십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송할 것입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이 교회와 팜스프링스 땅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신